샬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삶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의 영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형태로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만약 이 일을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만 본다면 그것은 직업적인 관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를 영성과 연결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영성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를 의미하며 그 태도 안에서 하는 일은 곧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실천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삶의 본보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신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또는 긍휼의 집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은 그곳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병을 치유하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도록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의 직업적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시며 그 일에 발 맞추어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셨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박해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가신 것입니다. 이는 친자녀로서 당연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삶을 비난하고 심지어 죽이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정하는 이들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삶에 대해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우리의 영성도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돌보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때로는 무시한 채 자신의 뜻대로 나아가려 하여 점점 악해져 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실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영생의 삶을 깨달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병든 자가 자신의 처지에만 머물렀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발맞추어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 어떤 분일까요? 어린아이에게 묻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이 땅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 일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동안 우리가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지에만 기대하는 태도는 하나님께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런 태도를 취하기 쉽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은혜를 받아도 다음 날이면 나태해져서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는 직업적인 태도로 돌아가 자신이 처한 조건이나 환경 탓을 하기도 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만족하며 가정과 직장,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라를 지키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 은혜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살아계신 만왕의 왕께서 인류의 삶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착각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귀한 본보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이 마치 우리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인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를 알지 못하거나 때로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 따라 길을 정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허무함 속에서 방황하고 남을 짓밟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상처받는 이들이 많아도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며 자신이 남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악을 행하며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는 모습입니다. 나 같은 미천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어지럽힐 수 있을까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나로 인해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그 혼란은 또 다른 혼란으로 퍼져나갑니다. 이로 인해 국가가 무너지고 사회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할 때에도 이러한 현상이 분명히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며 때로는 믿지 못하며 주님께서 매일 우리 각자에게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지 못한 채 세상에 나아가 자신의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고집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더욱 힘써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생각과 말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며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인내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당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삶이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삶의 방식을 믿고 따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에서 말씀과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권위를 깨닫고 기도를 통해 그 뜻과 권위를 인정하며 자신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신의 조건이나 처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굳건히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와 같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하나 세심하게 복을 내려주시며 자손 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겪는 고통과 근심, 걱정과 슬픔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병들어 있던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변화시키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에 복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고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믿지 못하고 날마다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허망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구하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을 투정하며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맑고 투명한 마음으로 꿈과 소망을 품고 그것을 꼭 이루어달라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는 모든 일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38년 동안 병들어 거의 희망을 잃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병자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가면 갈수록 우리는 크신 주님께서 베푸시는 크나큰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 안에서 서로를 돕고 아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일하시지만 결코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자신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작은 영적 감동이나 성공과 성취를 주셔도 그것을 과장하여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비밀을 안다고 외치며 다니고 분별 없이 그 말을 따르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며 우리가 주의 일을 담대히 감당하고자 할 때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힘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 우리의 삶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일상 속에서 믿음의 주인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